반갑습니다. 오늘 제 53장 바른 생각과 정욕의 세력에 관한 말씀이에요. 정산 종사님 한번 읽으실까요? 한번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53장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세계는 모든 언동이 바른 생각의 지배를 받고 인도 세계는 생각과 정욕의 세력이 반이 되고 사막도 중생의 세계는 정욕과 정욕과 지배하나니 멀어지는 것이요 그 세력이 줄어가는 것은 악도의 세계가 차차 가까워지는 것이라. 이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앞길을 가야 할 수 있나니라. 그러나 정욕을 아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생각의 지배 아래 정욕을 선용하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형상 없는 정신적인 생각이 형상이 없어 정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비춰봐봐. 마음이라는 건 뭐냐 하고 찾아봐봐. 찾을 수가 있는가? 찾을 수가 없어. 마음은 형상이 없어. 그러나 그 형상 없는 생각과 마음이 형상이 있는 것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배하고 있어.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그 달마선사가 선을 닦고 있는데 해가가 찾아왔어. 수석제자 해가 찾아왔는데 돌아보더라네요. 눈이 여기 허리까지 차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손을 끊어서 신을 바쳤어. 이게 네가 뭐로 왔냐고 물었어. 뭐로 왔냐? 제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랬어.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괴로운가 하면은 도를 얻고자 하는데 도가 얻어지지 않아. 유교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 해가가. 그런데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없어. 만족한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 불교로 돌아와서 지금 달마제사를 배우려고 하는데 달마제사가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무엇을 네가 얻으러 왔느냐 물을 때 마음이 퍽 괴롭습니다. 괴롭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달마가 하는 말이 그러거든. 네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이게 마음을 가져가려고 보니까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도를 얻게 됐다. 에? 마음이 없는데 마음으로 괴롭다 이 말이지. 그 마음이 없다는 말은 마음이 형상이 없어. 형상이 없어. 그러므로 그러나 그 형상 없는 마음에 들어서 형상이 있는 사물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어. 이 말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영혼이 우리 육군을 다 지배한다. 우리 정신이 이 물질의 세계를 다 관할하고 있다. 진리가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운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무엇에 힘써야 되겠어요? 바른 생각을 내기 힘써야 되겠죠? 이 가나다의 한스 셀리라는 스트레스를 연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였는데 이제 종강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해직이 돼서 물러나는 강의를 할 때 강의를 하고 그냥 기립박수를 받았대요. 근데 학생 하나가 강의 다 마치고 나가는 그 셀리를 앞에 딱 서하고 요새는 참 그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은 세상인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생기지 않아?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한마디만 딱 말씀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생활하라. 그렇게 말을 했다. 감사 생활하라. 또 나눔의 생각을 하라. 나눔의 생활을 하라. 감사 생활하고 나눔의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어프레시에이션 또 아프로션 감사와 나눔 이 두 마디를 했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뇌에서
뇌에서 모든 이 육군 동작하는 걸 명령하지 않아요? 뇌에서 정신이 명령을 내려. 그 명령에 의해서 육군이 활동을 하거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뇌에서 명을 내리면 육군이 전 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늘 우리는 매사에 감사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감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무적인 감사 생활이 도덕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꼭 감사를 느껴서만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의무적으로 도덕성을 해요. 왜냐하면은 천지가 은혜를 내리실 때 상의 없이 은혜를 내리셔. 생각 없이 은혜를 주셔. 그런 것처럼 나도 받았으므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의무적으로 본래부터 은혜를 입고 있고 또 나는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그런 지각, 그런 마음에 의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래요. 만약에 저가 나에게 해로움을 끼쳐도 그 가운데 감사를 느낄지언정 해독을 발견하지 말아라. 그게 철학이요. 은혜의 철학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은생어 해, 은혜라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해에서 나온다. 이 철학을 갖고 있잖아요. 원불교인은. 그죠? 해에서는 해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아니고 마음을 잘 쓰면 해의 풍파 속에서도 은혜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이 원불교인의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근본이, 마음의 근본과 세계의 근본이 은혜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해독은 풍파에 불과해요. 바다에 불과하면, 바다에 비우면 해독은 파도예요. 근데 그 파도 아래 바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다는 순이란 은혜밖에 없는 은혜이다. 절대 은혜의 세계다 이 말이죠. 그거를 지각 깨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품의 근본은 근본적으로 절대은 해독이 없는 은혜이시며 우주만유 진리도 근본적으로 사은, 해독이 없는 순수한 은혜밖에 없는 사은시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있으면은 이런 철학에 의해서 마음이 베풀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의 말씀을 표현한다. 이것이 건강에 제일 좋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다니까. 응? 노벨상을 받았어. 바른 생각은 병 치유뿐만 아니라 생사고락도 해결해. 바른 생각이라는 말은 아주 평범한 말씀인데 삼대력이에요. 사막으로 생각을 잘 하는, 아시겠죠? 온전한 정신으로 바르게 판단해서 그러지 않도록 은혜롭게 취사하는, 이렇게 취사해 가면은 해독이 없지 않겠어요? 이런 바른 생각은 우리 몸의 병만 치유는 것이 아니고 하나 둘의 일만 바르게 은혜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생사고락까지 다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바른 생각 하나가 자꾸 훈련해 가면 근본 생사고락까지도 다 해결하게 된다. 우리가 삼대력 그러면 퍽 어려운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삼대력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작은 생각을 사막에 의해서 자꾸 해가고 그 힘을 얻게 되면 하나 해결하고 둘 해결하고 할 때마다 방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부심으로 취사해 가면 차차차차 큰 문이 열려요. 그 삼대력 문이 열려. 그래가지고 삼대력이 쉬워져. 삼대력이 쉬워져요. 그런 경지에 오르니까 마음 쓰는 법을 늘 유념으로 공부를 닦아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본문에 인도 세계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는 바른 생각과 정욕의 세력이 반이 되고 이렇게 했어요. 아까 부처님의 세계는 부처님의 세계는 바른 생각이 항상 정욕의 세계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지배하게 돼 있어. 그런 세계가 부처님의 세계고, 인도의 세계는 바른 생각과 정욕의 세력이 반이 되고 그랬어요. 반반이다. 우리가 육도를 배울 때 다 배운 말씀인데 말씀을 한번 바꾼 거예요. 우리 인도 사람이 사는 세계는 모든 것이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죠? 불완전해요. 불완전해. 완전하지 못해서 반반씩 혼합되어 있어. 참 세상은 은혜롭구나. 동천에서 해가 솟아 올라와 봐봐. 그렇게 광명하고 은혜로울 수가 없죠. 그렇죠? 또 땅 속에서 um이 터올라. um이 터올라. 그런 그 터오르는 um을 보면 참 생기를 느끼고 감사를 느끼죠. 모든 것은 은혜로 조성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감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루아침에 풍파가 일어나서 모든 걸 다 덮어 씌워버려 봐봐. 뭐 은혜인가? 또 해독이죠. 하지만 은혜인가 보니까 해독이 있고, 해독인가 보니까 은혜가 있고, 은혜와 해독이 반반이에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냥 실망을 줄 때가 있어. 그냥 미워 죽을 지경이죠. 보기만 해도 미울 지경. 근데 아주 좋은 일 잘할 때가 있거든요. 아주 사랑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사람이 변해. 그러니까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고 해독을 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고 반반이다.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요? 이 반반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반반으로 된 세상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철이 든 사람은 마음을 잘 써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받고 이런 실력자가 되는 것이죠. 인도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반반이기 때문에 정의와 불의가 반반이고, 이 텔레비전 보세요. 요새는 고관 대작들이 불의를 범해갖고 그냥 구속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그냥 어지러운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참 세상이 파란만장한 지옥 세상이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 같으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가.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류 문명은 쇠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혼잡한 세계의 것으로 느껴져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이 나쁘게 사는 것이 더 크게 표출되거든요. 텔레비전을 보면요. 좋게 사는 사람 나오들 않아요. 그냥 나쁘게 사는 사람만 막 나오지. 그렇잖아요. 이런 걸 보고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고 세상이라는 고해다 느낄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꾸 놔두겨져. 죄악이라는 것은 지으면 이렇게 된다. 그게 자꾸 나타나. 그러니까 세상이 차차차차 개명되어 가지고 죄악을 짓지 않는 선도 세계로 향해서 차차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좀 시끄러워져야 평화 세계가 돌아와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안고 있는 것은요, 2차 대전 다 그럴 때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무엇을 걷구나. 이제 전쟁을 안는 거예요. 그때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반반의 세계에서 경험하고 철학을 얻으면은 다시는 그렇게 않게 돼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요, 평범한 마음으로 가면 사고를 내요. 근데 작은 실수 한 번 하거든요. 하고 경찰한테 지적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절대로 안 해요. 운전하는 사람 다 그렇거든. 그렇죠? 거시기는 운전을 해봐서 잘 알아. 그거같이 인류가 문명이 그래요. 잘못이라는 것을 지각했으면은요, 그걸 범어들 안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은 과학이 발전해서 매우 혼돈된 세상이 돌아오겠다.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런 혼돈의 세계로 가지 아니하고 문명한 세계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념으로 가져야 돼요. 앞으로는 문명한 세상이 더 온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혼돈된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 우리가
인류는 최령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정의와 불의가 반반이고 고와 낙이 반반이고 선과 악이 반반이고 또 평화와 불안이 반반이고 전부 반반이에요. 평등과 차별이 반반이고 이기주의와 공익사상도 반반이고 다 반반이에요. 총합적으로 말하면 청정심과 정욕의 세력이 대등한 세상이에요. 청정심과 정욕의 세상, 바른 마음과 정욕의 세상이 반반이에요. 그런 세상이 지금 인도의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육도에서 잘 배우셔서 잘 아시고 계시죠? 인간은 반반의 세상이다. 또 본문에 사막도 중생의 세계에서는 이제 사막도의 세계에서는 이제 그와 반대 이 정욕의 세력이 모두를 지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른 생각이 없고 정욕의 세계가 모두 지도한다.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제자가 묻기를 과거 부처님께서 모든 생명은 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에게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사가 대답하기를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님과 말씀을 반대로 했단 말이에요. 응? 부처님은 준동합령이 개유불성이라 모든 숨쉬고 사는 것들은 움직이는 것들은 다 불성이 있다. 준동합령이 개유불성이라 그랬는데 조주선사는 개는 불성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화두거리가 아니야. 그죠? 그럼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는 것인가? 개는 깨침이 없어. 깨침이 없어. 배움이 없고 깨침이 없어. 그러니까 불성이 없는 것이죠. 성품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성품을 깨닫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개한테 항상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사막도 중생의 세계라고 그래요. 사막도 중생의 세계. 그래서 짐승과 버러지의 세계는 무엇만 본의로면 생존, 먹고 생활하는 생존, 그 다음에 번식, 자손을 버지게 하는 그런 것만 해요. 그것이 이제 짐승과 버러지의 세계예요. 거의 정욕의 세력의 전부예요. 그렇잖아요. 짐승의 세계, 버러지의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무엇이든지 강자는 약자를 잡아먹고 살잖아요. 그런 세계거든. 적자 생존하고 약육강식하는 그런 세계가 짐승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악도라고 그러죠. 사막도라.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분류, 부처님의 세계, 인도의 세계, 사막도의 세계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분류해 보면 알겠죠. 그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보다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 욕계, 색계, 무색계는 팍 철학적이에요. 철학적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를 이제 분석해서 욕계는 어떤 부류, 색계는 어떤 부류, 무색계는 어떤 부류라 해서 분류해 놨는데 무색계에 대한 설명은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안 돼. 그건 왜냐하면 정신의 세계를 자꾸 분류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정신의 세계는 분명하게 분류가 안 되는 세계거든요. 안 되는 세계예요. 이 물질의 세계는 딱딱 삼각형이면 삼각형, 오각형이면 오각형 이렇게 분류가 딱딱 되지만은 정신의 세계는 분류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세계를 무색계 해가지고 층층으로 있는 것처럼 차원적으로 있는 것처럼 이게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설명을 해도 색계, 무색계의 설명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봐도 뭔 말인지 모르게 써졌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냥 부처님의 세계로 부처님의 법을 신봉하고 부처님의 법을 수행하고 부처님의 법을 증득하는 그런 세계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말씀이죠. 우리 또 본문에 그러므로 인도에서 바른 생각의 세력이 점점 더해가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인도에 살고 있잖아요. 사람 사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인도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바른 생각의 세력이 점점 더해가는 오늘하고 내일하고 비교해 볼 때 항상 사막으로 공부하는 공부심이 증대해 가지고 바른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고력이 자꾸 확충되어 간다 그 말이죠. 그런 조짐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진급하는 사람이고 이제 부처님의 세계로 자꾸 갇혀가는 사람이고 오히려 그 반대로 바른 생각이 줄어들고 정욕의 세계에 휩쓸리는 마음이 자꾸 증대해 가면 그 사람은 사막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우리가 선히 볼 수가 있다. 저 사람은 사막도로 떨어질 사람인가? 저 사람은 부처님 세계로 갈 사람인가? 훤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이에요. 생각 세력이 점점 서해가는 것은 악도의 세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요. 이제 부처님 세계로 가져가고 악도의 세계가 멀어지는 것이고 그 세력이 줄어지는 것은 정욕의 세계, 정욕의 세력이 줄어지는 것은 악도의 세계가 살짝 바른 생각이 이 정욕의 세계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런 그 세력이 그런 것이 자꾸 약화되는 것은 악도의 세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 앞길을 가야 할 수 있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이 좀 길어서 혼동이 되는데 대충 그런 뜻이에요. 더 설명하면 더 어려워지기만 하니까 대충 그런 뜻이라고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 원불교는 상시훈련에서 일기법을 시행하고 있어요. 일기법, 그러죠? 종교에 일기법 시행하는 종교가 없죠. 근데 일기법이 나오거든요. 일기법에 이걸 반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바른 생각이 더 확정되어 가고 있는가? 정욕의 세력에 늘 사로잡혀 있는가? 이것을 반성해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진급하고 부처님 세계로 갇혀가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악도윤회로 떨어져 가는지 이것이 나온다 그 말이죠. 한 가정을 보더라도 악도가 되는 가정이 있어요. 한 가정을 보더라도 부처님의 세계에서 사는 가정이 있고 악도윤회에 들어가는 가정이 있고 그렇듯이 꼭 짐승의 세계로 떨어져야만 악도가 아니고 자기 살고 있는 분위기가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고통이 많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 일이 뜻과 같이 성사가 되지 않고 이렇게 그 안목 간의 차등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적인 악도의 세계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단순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밖에다 원망을 두지 않고 내 주변의 환경에 마음을 쓰지 않고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형상 없는 마음 그때에 이 마음을 쓸 때 잘못 쓰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존재해 있는 그런 악도 물개같이 살고 있는 그 평화스럽지 못한 혐극으로 가득 찬 그런 분위기 속에 살더라도 딱 단절하는 거예요. 공부인은 이 현상에 묶이지 않아. 다만 내가 이 현실 속에서 마음을 사막에 의해서 바르게 쓰면 이걸 바꿀 수 있다. 바꾸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인데 수양, 연구, 취사, 사막의 길로 마음을 쓰는 길, 이 길밖에 없다 하는 심령, 이걸 가지고 개척해 나가면 그 주변은 차차 선도의 길로 부처님 세계로 화연해 가지만은 자꾸 저 사람에게 원망을 돌려. 저 사람이 잘못하니까 나는 어찌할 수가 없다. 이런 신경으로 살면 끌려가는 것이죠. 이건 정각정행을 못하는, 정각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행하는 그 공부를 못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 고치는 일이 그래 쉬운 일일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불가에서 가르치는 이 신법 요령을 잘 배워야 돼. 종교는요,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매우 중요하지요. 믿음에서 우리 마음을 믿어야 마음을 잘 쓰지요. 마음을 못 믿는 사람은요, 마음 쓰는 그 공부에 나서지 않아요. 마음을 약하게 봐가고, 마음을 약하게 보고 어느 높은 있지도 않는 신을 수방해 숭배한다든지 일이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므로 내가 직접 은혜를 입지 못해요. 어느 분은 기독교 신앙인인데 원불교로 오신 분이 있어요. 내가 그때 옛날 얘기인데 자타력 병진신앙에 대해서 교리 강습을 했어. 저 서울 마동에서. 마동이 아니라 뭐냐 이름도 잊어버렸네. 했는데 마포에서 했는데 그때 교리 강습이 끝나고 내가 그때 젊을 때죠. 젊을 때인데 이제 강습 끝나고 감상담을 발표하는데 그거 할머니가 나와서 그 발표를 하더라고. 저는 기독교인인데 원불교로 전향해 왔다. 왜 왔는가 하면 평생토록 기도를 했는데 성취가 안 되더라. 왜 나는 기도를 하는데 이와 같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원불교로 오게 되었다. 원불교로 오게 되는데 원불교로 와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근데 오늘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 그런 것이로구나. 자력에 대한 믿음이 내가 너무 약했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는 말을 하더라니까. 마음은 형상이 없으니까 약하게 보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마음은 여가 있고 이 세계는 광대한지라 크고 광대한 거 높이 있는 것을 존경만 하지 안으로 형상 없이 내재해 있는 마음을 존경하는 마음이 매우 약하다.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님의 말씀을 진실로 신봉하면 모든 것이 원인이 형상 없는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 죄복 간에 선악 간에 고락 간에 생사 간에 모든 것을 이루는 그 근본 원인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 그러므로 키는 마음이라고 말씀이죠. 아시겠죠? 믿음도 중요한데 믿음이 있으므로 그럼 마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기초지만은 그 실제는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마음 쓰는 것을 늘 반성해 봐야 돼. 어제, 오늘 마음 쓴 거에 대해서 잘 반성해 봐. 그 참여할 건 참여하고 바꿀 거는 바꾸고 이렇게 용감하게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팔자가 바꿔지는 것이죠. 하루를 살고 1년을 회고할 때 바른 생각이 정욕의 세력을 백전백승하였는가 이걸 잘 반성해 보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이제 승전고 북소리를 높이 울리면 되지 않겠어요? 선도가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불가에서 누구를 만날 때 법거량을 해요. 누구를 만나지 않아? 법거량이라는 것은 딱 법을 들어서 저분 법력이 나의 법력보다 더 솟아있는 분인가? 나의 법력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가? 이게 법거량이에요. 법을 대조해 시험해 봐. 그걸 불가의 수도인들은 다 해. 딱 만나면 법거량을 한다니까. 꼭 스승하고 제자가 만나서 법거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만나면 딱 그 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법거량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기가 자기의 법거량을 해야 돼요.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오늘은 내가 이렇고 내일은 내가 이럴 것이다 하는 목표의식이 분명히 있으면 고쳐져요. 오늘 살고 내일 살고 고쳐지면 좌선도 그래요. 좌선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평범하게 좌선만 하고 그냥 헤어지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온 정신을 쏟아야 좌선이 잘 되지. 그냥 평범하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렇게 나가면 그 좌선 잘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것이 법거량,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대조해봐. 자기가 자기를 대조해봐. 그래가지고 고치는 건 고쳐나가야 되죠. 그래야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열반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냐? 자, 이제 여러분에게 심판기가 돌아왔다. 응?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잘 법을 얻을 것이요. 믿음이 견고했지만 없는 사람은 시들고 말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믿음,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무엇을 믿는 것이 믿음이냐 하면은 첫째는 마음을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스승을 믿어요. 그 다음에 진리를 믿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마음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불, 우리는 세상에 법신불, 신불 두 부처님이에요. 법신불은 우주만유 본래 진리가 법신불이시고 신불은 내 마음 부처님을 신불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이건 대령과 계령이라고도 표현해요. 대령은 우주만유 근본이신 법신불을 대령이라 그러고 계령은 신불, 마음 부처님을 계령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대령과 계령은 둘이 아니고 순연이 하나예요. 하나예요. 거기는 사이가 없어요. 사이가 없어. 그런데 그럼 무엇이 들어서 사이를 무엇이 들어서 계령이 되고 대령이 되느냐? 무엇이 들어서 법신불이라 하고 신불이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부처님은 같은 부처님인데 왜 신불이 되고 법신불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치를 잘 달관해야 돼요. 그 이치를 잘 달. 그것이 성리 공부예요. 우리는 이 공부를 해나갈 때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은 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법신불은 신앙으로 접근해 가거든요. 신불은 깨달음으로 접근해 가요. 그죠? 신앙으로 접근해. 그래서 하루는 서공남 선생님이 하루는 보니까 저쪽에서 사사님이 오시는데 사사님이 환하게 서기가 있더래. 사사님이 언제 공부를 해서 저렇게 서기가 밝았노? 의문스러워 대종사님께 그냥 직통으로 가갖고 대종사 하러 봤어. 오늘 사사님을 배우니까 참 두상에 서기가 어렸습니다. 어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 그래서 대종사님께 웃으시면서 그래? 사산이 신이 순이라니까 그리 되었나니라. 그리 대답하시더래. 사산이 공부를 요새 잘해서 그리 됐다 하시지 않고 사산이 신이 순이래서 신앙심이 순이래서 그리 되었나니라. 이 신앙과 수행은 둘이 아니에요 본래. 그러니까 본래 무엇이 천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다 같은 자리지요. 신앙도 진실하게 신앙을 하면 수행하는 것과 같은 공덕을 이루고 수행도
진실하게 수행을 하면 신앙과 다름없는 자리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무엇이냐고 철학적으로 진리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깨달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가에서는. 신이 무엇이냐?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자리를 옮기지 않는 것이 신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진리를 믿을 때 법신불율상 진리를 딱 믿지요. 믿어. 그런데 그 진실한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믿는 자리, 법신불 자리를 옮기지 않아. 알겠죠? 법신불이 계시로구나 하고 알았는데 경계를 따라서 잊어버려. 경계를 따라서 잊어버리고 놓아버려. 그러면 신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항상 여일하게 깨달음이 항상 여일해야 된다. 그것이 신이에요. 응? 무조건적으로 그냥 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깨달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 신이다. 이게 신앙과 깨달음은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님 서기가 어린 것이 신이 순일해서 그러하니라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마음을 믿는 거, 마음을 깨닫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해요. 마음을 믿는 거. 내가 마음을 닦으면 마음에 틀림없는 신부로 광명과 신부로 자유와 신부로 위력이 그 가운데 갈마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마음을 닦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음력 설날에요. 우리 원로원에 이변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 원장님이 이번 설날은 식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는 거야. 그 이유는 이 강원 공양원 식당에 있는 임원들이 원로원에 들어올 때 이미 약속이 되어 있대요. 들어오면서부터 설날은 며칠간 쉬어줄랍니까? 그걸 계약을 했어. 그러니까 식당에 사람이 없으니까 밥을 못 주겠다 그 말이죠. 큰일 났더만. 처음에는 5일간을 못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3일간만 못 준다는 거야. 그랬는데 어떤 분이 제 방 앞에 누룽지를 갖다 놨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방 앞에 누룽지를 갖다 놨는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제가 잘 아는 분이요. 근데 그 제일 아는 분한테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니까. 뭐라고 보냈는지 아세요? 응? 사은께서 당신님을 사도로 정하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사은께서 나한테 누룽지를 보내셨는가 보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다니까. 이와 같은 일이야. 우리가 일을 할 때요. 뭔 일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거는 이미 사은께서 그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이 신성이야. 믿음이야. 평범한 일인데 그냥 평범한 일로 보면 평범한 일이요. 그런데 그 일을 믿음으로 해석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은께서 주신다. 사은께서 명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신앙심이 기독교인들이 강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전부 마음을 짓는 바예요. 응? 이것을 타력신앙이야. 이렇게만 자꾸 믿어가는 것을 타력신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력에서 나오지 않는 바는 들어오는 바가 없어요. 아시겠죠? 진리는 자력으로부터 밖으로 나간 자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내가 나가지 않았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뭐입니까? 마음에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자, 마음으로 공부하는 자,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에게 광명이 돌아가고 마음으로 복을 짓는 분에게 복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상이 천차만별이죠. 서로 다 복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가 스스로 마음을 잘 쓰고 못 쓴 데 원인이 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는 사의님께서 사도로 정하여 보내신 제석천왕, 염라대왕 그 사진들로 꽉 둘러차여 있어. 우리 시험 봐. 우리 시험 봐. 사의님께서 보내신 제석천왕, 염라대왕이 우리 동서남북에 꽉 있으셔. 우리를 항상 시험 봐. 그런 시험대 위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몸을 내맡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이 마음 쓸 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꼭 법 있게 써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 공부는 이상과 같은 공부는 다 우리가 해온 건데 오늘 정산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이 끝에 나와요. 그러나 정욕을 아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정욕을 아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생각의 지배 아래 정욕을 선용하라는 것이니라. 이리 나왔어.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기 공부를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방금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격언에 흐르는 물도 떠서 주면 공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흐르는 물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 나오고는 아무 관계도 없지. 근데 그걸 딱 떠서 누구 물 마시라고 주면은 그게 공이 된다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격담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만법을 선용하면 만법이라는 것은 이 바깥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만법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만법이라고 그래요. 일이나 사물이나 이런 것 전부 만법이라고 그래요. 천지 만물을 인간의 12예의 대사를 전부 총합적으로 표현할 때 만법 그렇게 말을 해요. 법이다. 그 말씀이 해주죠. 이것을 선용할 줄 알아라. 그게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게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선용할 줄 알아라. 악도 선용하면 은혜가 돼요. 선이 되고 해도 선용하면 은혜가 되고 선용을 할 줄 알아라. 그 말씀이지요. 응? 비상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 아니에요? 선용하면 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밥도 말이에요. 많이 먹어봐요. 약이 되나요? 해독이 돌아오지요. 그렇지 않아요? 밥도 적절히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해가 돌아온다니까요. 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용하면 은혜가 돌아오고 선용하지 못하면 해가 돌아온다. 원인이 박혀 있지 않다. 원인이 내 마음 쓰는 요령에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만법 선용의 원리인데 사람은 눈이 밝으니까 사물을 보고 싶어 해요. 응? 그러죠? 저도 이번에 백내장 수술을 했다니까 수술하고 보니까 화력이 박더만. 그 사람은 눈이 있으니까 밝은 눈이 있으니까 마음을 보고 싶어 해. 그잖아요? 보고 싶어 하죠. 성신님 어쩌? 보고 싶어 하지. 눈 감고 있어보라 해봐봐. 답답해서 살 수가 없지 않아요? 보고 싶어 해요. 눈이 있으니까 보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귀가 있으니까 듣고 싶어 하지. 듣고 싶어요. 뭐? 듣고 싶어요. 또 그 다음에 입이 있으니까 먹고 싶어 하지. 또 말하고 싶어 하지. 뇌가 있으니까 그치? 생각하고 싶어 하지. 그죠? 그러니요. 이것을 뭐라고 했어? 정욕이라고 한다. 정욕. 보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고, 말하고 싶어 하고, 먹고 싶어 하고, 생각하고 싶어 하고. 그죠? 정욕이라고 한다. 하고 싶어 해. 육군을 통해서 작용하고 싶어 해. 이걸 정욕이라고 해. 하고자 할 욕자예요. 정욕이라고 할 때. 근데 이것을 바른 생각이 지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하고 싶은 것을, 그걸 만법선용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눈으로 볼 때도 만법선용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에도 만법선용으로 보고, 먹을 때에도 말할 때에도 만법선용으로 마음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은혜와 광명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것을 불가해서 본별성이라 하고 주착심이라고 하는데 이걸 총칭해서 정욕의 세계라 이렇게. 왜 세계라고 붙였는 거니? 파도가 밀려오지 않아? 이건 큰 세력이에요. 내가 배를 몰고 가는데 큰 파도가 밀려오지 않아요? 그 세력으로 느껴져요. 파워, 큰 힘으로 느껴진다니까. 그게 세력이죠. 나는 하나인데 파도는 말이죠. 100만 파도가 밀려오거든요. 나는 내 본성은 하나인데 육군에서 작용이 세력으로 밀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욕의 세력이라 한다니까. 정욕의 세력이요. 이게 엄청난 세력이에요. 어지간한 마음 공부 갖고는 바원에들 못해요. 바원에들 못해. 이게 승전거를 올릴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실행이 잘 안 되는 자리야. 그것을 이제 그래서 세계라고 한 것이니까는 이것을 바른 생각으로 선용해야 돼요. 바른 생각으로 선용하자 하는 거예요. 노련한 사공은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도 배를 서쪽으로 몰고 가는 힘이 있어요.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지 않아? 그러면 아이고 서쪽 반대는 동쪽이지. 동쪽으로 가야 맞지 않아. 근데 사공이 노련하면 바람이 불어오는 그쪽으로 간다 그 말이야. 알겠죠? 이것이 만법 선용이야.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지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선용하면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음 쓰는 요령이에요. 신법이에요 이것 보고. 이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이게 신법이 이렇게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용심이에요. 원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그 용심법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파도는 아주 세력으로 심나는데 그를 뚫고 나가는 그 힘과 지혜를 가르치는 것 용심법, 그걸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불교의 일체유심법에 의해서 이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진리는 고락의 원인이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마음의 사용에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